이거 어디 많이 들어본 말 같잖아요. 선거 때 많이 나오죠. 아이고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투표가 당선되면 아주 골림을 하죠. 또 여기도 보면 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한테 자리를 잘 내준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이렇게 돼요. 이 말씀 바로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예수님을 말리든지 아 우리가 돕겠습니다. 뭐 우리가 가서 같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않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한테 우리가 구하는 거를 좀 뭐든지 들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가면은 나는 왼쪽에 저 사람은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고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네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냐? 그러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졌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자기들 임의대로 이렇게 직책을 맡아주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섬겨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지금 오늘 스토리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그런 소통 또 의사 전달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를 발견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 요한이 누구냐면요. 이 세베대 아들 세베대의 부인이 누구냐면 살로메예요.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언니 동생이에요. 이게 살로메의 아들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과 사촌이죠. 근데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조금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더 큰 힘을 가지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면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돼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연히 뭐 장관하는 거는 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꿈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꿈꾸고 있어.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예수님이 키를 가지고 탁 열어가지고 응답을 해줄 줄 알아. 얼마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야, 이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섭섭했겠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꿈이 깨졌구나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고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써요. 야고보서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실천의 믿음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은 요한복음도 썼지만 요한계시록도 쓴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도예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게 썼냐면 예수님을 대적으로 오는 사람 무리가 있을 때 이 요한이 하느님 예수님 천군 천사 데려와가지고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아주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예수님 따라들 때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었어요.
하늘에서 번개를 가져오십시오 할 정도로 성질이 와라와라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후로는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스토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아유 이 사람은 누구지 하는데, 제가 조금 역사를 알려드렸어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신전심 아시죠? 이신점, 이신전심. 이신전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신전심의 반대말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동문서답도 있을 수 있겠죠? 동문서답. 그 다음에 마이동풍. 너는 하든지 말든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흘리는 사람. 지금 상황이 이래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또 들어주고 하는 그런 소통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무슨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서 편지가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의사 전달했어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좀 더 지나니까 이제 삐삐로 하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 뭐 아주 별의별 게 다 나오죠. 뭐. 그런데 이렇게 소통을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 말 타고 다니면서 하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좋은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진짜 마음들이 전달되고 상대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불통의 대명사 누구예요? 뭐 정치 이야기 안 됐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은 그냥 불통이잖아요. 서로 화합도 않고. 근데 우리도 불통의 시대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 생각이 중요하거든. 남의 생각은 안 중요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 그런데 예수 제자들은 그러지 마시고 한 자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서로 마음이 통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 진짜로 솔직히 딱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 뜻을 찾아보려고 얼마큼이나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교회 와서 우리 먹지, 그냥 친한 친구끼리 있지, 나하고 마음 편한 사람하고 같이 교회 다니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관심인지 무엇인가라고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생기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것이 뭐 쉬울 것도 같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자기 뜻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찾고 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무작정 막연하게 하나님이 어떨 것이다 라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왜? 자꾸 관점을 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 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이해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시편에 수많은 그런 시편을 써서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구나. 아, 나는 누구였었구나.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눈물로 울기도 하고 적이 쳐들어와서 아주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한테 참 부탁도 하고 또 하나님이 구해주고 건져주면 기뻐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그런 걸 시편에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늘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하나님 말씀인 꿀보다 달다. 송이꿀보다 달다. 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바라볼 때마다 자기가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봤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좀 교양서적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법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를 구속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진짜 내가 소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이 누군가인지를 발견하고 싶고 또 하나님하고 진짜 교제하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길이 보이고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그 길이 어딘지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됐어요. 두 사람이 선생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오병이어도 기적을 일으키고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이제 틀림없이 무슨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았겠구나.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따라다니는 사람도 자리를 주는데 사촌님은 어떻게 돼요? 더 높은 자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함이 아니고 구하지 아니함이 아니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진짜 그 기도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가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자 높은 자리를 주면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쓸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왜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아직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이 자리를 가지면 좀 챙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요새 말로 더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진짜 자리를 구하는 것은 네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께 구하면 무조건 응답해야 된다. 예수님 응답 안 해주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 없다. 왜 저 사람은 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 이런 생각 속에서 많이 불편해 교회 다니는 게.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근데 우리는 되게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막 이야기만 해. 하나님이 듣든 안 듣든지 그건 상관없이 막 내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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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노 소리는 안 듣지 못해. 또 하나님은 예스, 예스 해줄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듣지 못해. 우리는 말하는 기도도 참 중요해요. 내가 간구하고 구하고 내 안타까움을 하나님한테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듣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기도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시는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기계 하나 사가지고 차고 다니는 보청기?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돼요.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말씀이 숨어져 있어요. 물론 전부를 우리가 맨날 볼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야 이게 그렇지 나 이런 기도했었었는데 하나님은 아 이렇게 응답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와요. 예수님은 곧 자기가 그 사람 잡히면 죽게 되는 걸 아세요. 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절박한 상황, 진짜 마지막 스테이지에 왔을 때, 또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이 왔을 때, 내 숨이 끊어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인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마지막 상황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피해갈 길이 없어요. 나 살려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 내가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이 유익이라면 살아나게 하는 거고 내가 죽어야만 유익이라면 그냥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는 마지막 자리까지 데려다 놓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 읽으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멈춰라. 예물은 따로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삭이 살아났어요. 어때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우리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간구하시면 나급 먼저보다 하나님께 먼저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소통하는 기도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아마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정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대통령 밑에서 막 열심히 잘 보여가지고 출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됐을 거예요. 이런 정도로 교만한 마음들이 그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 어떨 때는 굉장히 교만해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들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면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면 무시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교만한 자리에 설 수 있지는 못해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럴 수있도록 우리가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지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나 요한처럼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더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이 소통이 할 수 없던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백성들을 구원하고 섬기고 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타내는 모든 일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더 우쭐하고 더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더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과처럼 나도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나도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너희도 으뜸이 되고자 하고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하기 원하신다. 또 더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관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는데 더욱 수고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렸어요? 기도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듣고 이렇게 열어주는 맞는 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좀 더 겸손한 자세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셔야만이 소통이 되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죄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물론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잖아요. 이제 구원도 확신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소통이 안 돼요. 우리 밖에 사람을 보면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하나님하고 잘 이렇게 의견도 되고 하나님 뜻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 막상 우리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그렇게 별로 안 해요. 할 것이 없어. 뭐 기도를 길게 했다고 해서 대화를 많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또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그것들이 불과 몇 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못된 거 우리가 고쳐야 돼요. 우리는 좀 더 깊이 하나님하고 더 많은 시간을 교제하려고 그러는데 아는 게 있어야 교제를 하지. 그리고 언어가 달라. 비시갈릭 못 알아듣죠. 언어가 달라요. 자, 우리가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언어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듣지를 못해. 하나님 언어는 어디 있냐?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언어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언어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그러면 과연 죄는 뭐냐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죄라고 쳐요. 그럼 믿는 사람은 죄가 뭐예요? 우리 착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죄도 안 짓고 뭐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고 우리 죄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죄 안 져요. 착하게 말씀대로 살면 되죠. 착하게 살면 되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착한 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착하게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착하게 살아요. 우리만 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만이 소통할 수 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죄는 성경을 알면서도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 우리가 진짜 수고를 하고 애써야만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는 진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혹은 매일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내가 살고 싶어요. 내가 잘나고 싶어요. 똑똑하고 싶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남이 듣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대화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당신의 말로 하지 말고 듣는 사람 말로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듣는 사람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줘. 프랑스 사람 와가지고 우리한테 한국말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프랑스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언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언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를 칭찬하시고 책망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너 믿음이 크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내 믿음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냐 행하지 못하냐 달려있어요. 제가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는 아무도 몰라요. 자, 적게 알지라도 아는 만큼 행하시면 돼요. 그대로. 많이 알면 많이 아는 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큰 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아는데 조금밖에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아, 근심 걱정이 많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해는 성경 읽기도 물론 하지만, 물론 한 번 읽는 그런 프로그램이지만 여러분이 읽으시는 도중에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성경 읽었을 때는 여러분 마음을 콕 찌르는 그런 구절이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읽으시면 그냥 눈물이 왈칵 나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왜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고 여러분이 자책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떨 때는 야, 이렇구나 하고 여러분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길로 갈 때 생명의 길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소통이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 언어가 있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아 잘했다 하고 칭찬하는, 또 칭찬 받으시는 2023년도 되기 바랍니다. 아직 시작이에요. 기회가 아직 많이 있어요. 아직 날짜가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성경 읽을 때 아유 좀 더 읽고 싶어 하지 마시고 딱 거기까지 딱 정해진 거 읽으시고, 웹이 없으면 제가 웹 깔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끼리 소통하는 것, 또 친구끼리 소통하는 것, 더불어서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더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이 더욱더 기쁨으로 밝아지고 또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한 그런 성경을 읽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시길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친구가 좋은 책을 여러분한테 소개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주는 선물입니다. 아멘.